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야복강이 있죠. 그리고 빨간 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왔던 그 길이 빨간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세일산이 그 에서가 머무르던 집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에서와 헤어진 이후에 이제 그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세겜과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숫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세겜에 가서 그곳에 한참 머무른 이후에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베들레헴 이 지역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잃게 되는 장소가 바로 저기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도를요 조금 머릿속에 조금 좀 떠올려 놓고 좀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요. 이 숫곳에서 조금 머무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인 세겜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한참 동안 좀 머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라반 집에 머물렀던 야곱이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만나러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갈 만도 한데 야곱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버지에게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로부터 분명히 용서도 받았는데 야곱은 왜 도대체 아버지를 만나러 직접 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뭐 사실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다만 제 상상력으로,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제 상상력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 라반의 집을 떠나오자마자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되면 에서가 살았었던 그 세일 땅과 그리고 이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아니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멀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이 분명 에서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에서가 지금은 나를 봐줬지만 내가 아버지를 지금 만나러 간다면 내가 장자권을 뺏으러 간다라고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에서를 자극하게 될까 봐 서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떠올려 봐도 괜히 남쪽으로 가는 모습을 조금만 보였다면 아마도 금방 이게 내 장자권을 뺏으러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이건 분명히 추측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야곱은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이 베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다면 그 자기가 했었던 그 서원을 떠올리고 베델로 내려갈 만도 한데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이 세겜에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결국에 그렇게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요, 이 야곱은 큰 위기를 맞게 돼요. 바로 히위 사람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세겜 땅이라는 이름의 세겜이 있고요, 사람의 이름이 세겜이 있는데 이 히위 사람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겁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요, 이 디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 사람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도 함께 결혼하고 이 땅에 머물면서 함께 교류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좋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렇게 친족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희와 가족 관계를 맺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히윗 사람들은요, 들어보고 너무 좋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혼인한다면 이 사람들 재산도 많던데 저들의 재산이 곧 우리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례를 받고 저들과 혼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애초부터 꾀를 내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했던 것이지 진짜로 그들과 화친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 하몰과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어서 그 히위 족속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남자들을 이제 일어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에게 속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뺏어오고 그들에게 속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자기들의 포로로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야곱도 듣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나를 쫓아오게 되면 우리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이제 떠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며 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죠. 뭔가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의 야곱이에요. 이전 같았으면요, 자기가 먼저 그런 꾀를 내어서 이 히위 족속들에게 재물을 빼앗아 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가지고 오히려 나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 잘했다. 저들의 재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그 이방 신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의 희위 족속들에게서 빼앗았던 그 모든 이상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빼앗아서 모조리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이제 길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감히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안전하게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었던 그 내용이 다 성취된 거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베델의 약속의 땅에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고 번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시련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제 베델에 어느 정도 좀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 야곱이요,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지를 만나러 헤브론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도중에 이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에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였던 그 라헬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내려가던 그 길 가운데에 그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향하다가 결국에 라헬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헤브론에 이제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됐는데, 이삭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버지도 잃게 되죠. 뿐만 아니라요. 이 베들레헴에서 내려오는 길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그 장자였던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하게 돼요.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련들을 야곱이 겪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요, 야곱은 왜 베델을 떠나 아버지를 만나러 내려갔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내려갔을까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기도 했을 거고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도 에서가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굳이 그 베델을 떠나는 바람에 아내도 잃고 르우벤의 자기 장자의 그런 죄악을 보게 되기도 하고 아버지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스토리 가운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야곱의 엄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성경 그 어디에도요, 리브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리브가의 엄마인데, 야곱의 엄마인데. 하다못해요, 3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의 뒷부분이죠. 8절을 보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정작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이삭에게서 그 축복을 빼앗아 올 때에, 이삭에게서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할 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머니, 괜히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저주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아, 괜찮다,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저주가 이 리브가에게 내려서 자신이 뱉은 말처럼 결국에 그 죽음도 기록되지 않은 채, 야곱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이 스토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오늘 본문 중에 베델에 거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야곱은 온갖 시련들을 다 겪게 돼요. 그렇죠? 베델에 있지 않았을 때, 세겜에 있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내려가던 그 베들레헴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굉장한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됐죠. 세겜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고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아내를 잃었고요, 아들 르우벤이 자기 첩을 범하였고요,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그 길에 꿈을 꾸고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서원했었던 장소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재물을 갖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이 돌기둥을 세워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었죠. 물론 우리가 그 본문을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속은 매우 허망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굉장히 어리석은 약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시고 편히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과 다르게 이 야곱은 여러 조건들을 내걸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꾀를 내어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고 협상하려고 했었던 이 야곱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었던 그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불신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그 장면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라, 거기에서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은 아마 그때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내가 되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구나, 하나님한테 마저도 내가 내 꾀를 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내뱉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실수로 내 어리석음으로 내뱉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야곱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이 새겨져 있는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실제로 성취된 그 실제적인 사건이 기록된 장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베델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너도 여기에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가 이만큼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걸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봐라, 네가 네 뜻대로 하려고 해서 된 게 뭐가 있냐? 결국에 다 내가 해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냐?
예전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머리 굴리다가 에서의 손에 죽을 뻔했고,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지만 라반에게서 사기를 당해서 20년이나 거의 종처럼 일을 했고요. 또 머리를 굴려서 라반 몰래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세겜으로 돌아와서부터는 계속해서 온갖 시련들이 자기에게 닥쳐오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봐서도 알겠지만 단 한 차례도 자기 꾀를 낸 적이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기다렸어요. 자신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 이 시련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봐도요,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인생 초반에는요, 자기 꾀를 믿으며 온갖 시련들을 헤쳐나가는 듯 보였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가면 갈수록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내려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은요, 야곱의 때를 벗기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내려놔라. 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내려놔라, 힘 빼라.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무슨 악기를 부를 때도 그렇고요, 노래를 배울 때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힘 빼. 뭐든지 다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요, 하려고 하는 것도 되지 않아요. 힘부터 빼야 돼요. 우리도 인생에서 참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요, 힘을 꽉 주고 내 꾀와 경험을 믿으면서 시련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가면서 내 경험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보내신 이유도 자신의 낮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우리가 틀렸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어쩌면 신앙은요,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일지 모르겠어요. 나의 낮음, 나의 작음,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실패와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신실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저 머리로 깨닫는 거,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끄덕이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피부로, 뼛속까지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곱도요, 죽음의 공포 앞에 서보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깨달았어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나의 작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나의 작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알량하고 초라한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며 살았는지 깨닫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나의 낮음, 나의 작음, 이걸 깨닫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내 가능성을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 판단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운명 지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 털고 그냥 누워 있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이 철저한 계획도 세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 나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할 때에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자금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것,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바라기는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